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주일 차양 예배 준비했는데 같이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나마 감사하고 그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라서 의상도 조금 맞추고 있고 한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제 컨셉입니다. 이렇게 나무 색깔에 위에 이제 초록색 불떼기 빨간색인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또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예배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특별히 여러 곡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님 오시는 기쁨을 저희가 찬양할 때 온라인이지만 마음 다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충만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찬양과 말씀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할렐루야,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송자 나의 찬송
맘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못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모두 영광과 감사 박수 드립니다. 네. 빛나는 마음과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죄로 믿고 어두운 물 그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를 따라 하루하루 나아갑시다. 함께 말씀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찬양 나아갔습니다. 주님 선생님, 주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도 아버지 주님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습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오셔서 시간 아버지 예, 기쁨으로 찬양했나요? 네, 오늘 찬양 너무 좋은데요. 우리 수고한 찬양팀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여러분 계속 카카오톡을 통해서 광고한 것처럼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보겠습니다. 이 헌금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될 거고요. 어떤 선교사님께 드렸는지는 목사님이 선생님들이랑 의논하고 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예배인데요. 자세한 광고는 또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입 안 한 친구들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삭교회 중등부를 검색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 가입하시면 문자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화목금 저녁 9시 30분에 굿나잇 큐티라는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오셔서 저녁에 짧게 15분 하거든요. 한 5분 정도 말씀 나누고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혹시 그 시간에 못 보더라도 다시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큐티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받은 그 랜선 크리스마스 킷에 있는 큐티책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9페이지인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얼굴 못 보니까 이게 너무 아쉽지만 댓글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설교 듣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미지에다 대놓고 크리스마스라고 치면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막 나옵니다. 산타도 보이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이렇게 하얗게 눈 덮인 시골 마을 같은 광경도 보이고요. 여러분 사진 보고 있죠? 그리고 펭수가 지금 이렇게 산타 분장처럼 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관련된 성화라고 쳐서 그림을 쳐보면 이렇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의 바쿠간에서 이렇게 막 성모 마리아랑 이렇게 그저 마리아랑 요셉도 있고 막 이렇게 목자들이 와서 하는 장면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그림 중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들어봤을 텐데요. 그 렘브란트의 제자였던 호페르트 플링크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목자들한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장면을 그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이 그림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이 내용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나시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신하고 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 이제 호적 조사를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 마리아가 이제 아기 놓을 때가 됐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제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거기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제 마구간에서 이렇게 머물렀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들 상상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실제로 구유에 누였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있었던 일을 태어나신 때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생기는 일입니다.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지역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때 한 천사가 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춥니다. 그 영광을 보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데요. 그때 천사가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소식, 큰 기쁨이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나오는데 큰 기쁨이 있는 좋은 소식, 배드 뉴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굿 뉴스를 전해주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목사님 ESV 지금 번역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버전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좋은 소식이 뭐냐라는 걸 보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소식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 구주가 너희에게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쉬운 단어로 바꾸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 올해 특별히 여기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다생구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구원 시리즈 하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왜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축복이 당연히 거기에는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준 걸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담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순간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기에 물론 이 날짜가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또 정확한 때도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성탄절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 오는 거 되게 로맨틱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코레이션도 사실은 그렇죠.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눈 쌓인 것도 있고 촛불도 켜놓고 막 따뜻하고 막 뭔가 빛이 굉장히 밝을 것 같고 사실 이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렇게 막 로맨틱하거나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뭐 이렇게 싸워서 집 나오신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무 화목하시고 그분과 하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랑 같냐면 매일 연필 공장에 가서 연필을 만들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연필이 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뭘 만들면서 이제 앞으로 커서 뭔가를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매일 만드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한테 갑자기 내일 아침에 니 보고 핸드폰이 되라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매일 만들고 분량이면 버리기도 하고 정말 그냥 늘 보던 그 핸드폰,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핸드폰처럼 나보고 만약에 그 핸드폰이 되라면 그 핸드폰을 내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고 핸드폰이 되라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추위도 느끼시고 그리고 피곤함도 느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건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설교 내용은 참된 평화인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은 다음에 설교하더라도 오늘 이 평화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평화는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평화를 떠올리면요, 비둘기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죠. 안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없는 상태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평화를 말할 때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주 전쟁이 흔했거든요. 근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 전쟁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전쟁도 없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행복한 그림들을 실제로는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화라는 단어가요. 네, 여러분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전혀 몰라도 이 평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록되는 히브리어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샬롬으로 인사해요. 목사님이 진짜 그게 맞는가 궁금해서 이스라엘에서 7년 살다 오신 목사님 옆에 있는 자리에 있는 목사님께 여쭤보거든요.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안 친한 사람들 만나면 그냥 보통 우리가 안녕 이렇게 하듯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친한 친구들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2번이나 인사한대요. 정말 그 사람에게 그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샬롬을 쓰는 거죠.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안녕이란 단어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뒤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할 때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문으로 보면 똑같아요. 평화라는 단어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데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평강도요, 평화랑 같은 단어예요. 내가 가르쳐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아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살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를 평화롭게 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벌써 자기 안에는 이 평화가, 하나님 주시는, 예수 주시는 이 평화가 자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안락하거나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요,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없고 우리의 상황이 막 아무 걱정거리 없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첫 번째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어서 지옥에 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전혀 사라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갑자기 어떠한 일 때문에 죽게 되어도, 아니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천국 갈 거라는 걸 믿습니까? 이 대답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 대답에 반드시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코로나 되기 전에 비행기를 참 많이 탔거든요. 1년에 몇 번씩 타기도 했는데 왕복한 거 이렇게 다 따지면 하여튼 10번, 20번도 탈 때도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저는 괜찮게 타는데 사실 저희 와이프는 고소공포증도 있고 해서 비행기를 잘 못 타요. 그래서 미국 갈 때 정말 우리 집사람이 사랑의 힘으로 제가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병원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방 없이는 못 가지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이제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가니까 비행기에서 너무 떨리거나 하면 이 약 드시면 거의 바로 잠들 거라고 하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중간에 가다가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비행기 탈 때 난기류 만나면 알죠. 근데 그날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심했어요. 비행기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내가 겁을 먹고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그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이프가. 근데 반면에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부터 잠이 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그게 멀미인지 하여튼 저는 비행기 타면서 떨어질 거란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비행기 여러 번 타봤는데 그렇게 흔들려도 좀 있으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고 와이프도 너무 겁내하면서 막 있는데 손을 꽉 잡았는데 와이프 손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땀을 흘리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들다가 일어나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 시국에 잠이 오냐고. 지금 이 주변에 자기 주변에 그리고 그게 내리고 나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때 잤는데 내가 그런 널 보면서 내가 너를 믿고 평생 살 수 있을 이런 생각도 했고 그때 자는 사람 너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깨달았죠. 내 안에 큰 믿음이 있구나. 큰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아니라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반복되면 남들이 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들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요. 그럼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알죠? 목사님이 아무리 비행기를 신뢰하고 그 비행기가 사고 안 날 거라고 목사님 믿어도 비행기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라서 절대 그분에게는 사고도 없고 사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으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것이죠.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뻐하시는 자들,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놀랍고 큰 소식, 사람들이 몇천 년이나 기다려오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면 완전 진짜 빅뉴스예요. 너무 큰 소식이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정보들, 고급 정보들은요 아무에게나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왕족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왕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왕족이 먼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귀족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서로 기뻐하고 축하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한참 뒤에 알거나 심지어 모르고 지냈어요. 아주 좋은 정보들 그리고 귀한 소식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알고 즐거워하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소식 천사들이 전해주고 하늘의 군대가 노래할 만한 이 찬송할 만한 이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그 목자들, 그 당시 이 목자는 지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밤중에 양 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처럼 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캄캄한데 여우와 뭐 그런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내야 되는 그 직업, 돈도 많이 못 받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직업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먼저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이 전했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어떤 뜻이죠? 이 기쁜 소식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복음은요 평등이에요. 우리 이퀄리티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요. 인종이나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평화에 대한 이 기쁜 소식, 이 정말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이 가득한 이 좋은 소식을요 처음 들은 사람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니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만 이 좋은 소식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완전한 평화, 전쟁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이 완전한 평화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이 소식을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되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전도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불확실하고 평화가 없고 샬롬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샬롬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샬롬의 이 평안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났을 때 비춰줬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춰질 때에 여러분의 말에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 성령께서 힘을 더하실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삶과 말을 통하여 전해주는 그 복음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내면에 평화가 없어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 누가 자기에게 이 완전한 평화를 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운동하느라 온천천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요. 그 밤 되면 이렇게 좋은 문구를 그 다리 사이에 쏴주거든요. 여러분 그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각에 그걸 쏴줘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이 사진 보이죠? 근데 그걸 보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물론 여러 사람이 보니까 누구라고 말해줄 수 없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누군가 막연하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여러분의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정말 시간을 뚫고 하늘에서 모든 영광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을 좀 기뻐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우리 예전에 참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또 기타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정말 그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찬양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모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모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의 환경이나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가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라 더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은, 천국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요, 부자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친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창사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샬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샬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꿈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제가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불렀던 찬양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샬롬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평화가 없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없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아버지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많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당신께서 기뻐하신 셀때 같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 모두에게 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샬롬이 없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평화를 누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들려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며 이 성탄절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 평화를 우리가 또 마음껏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가장 평범했던 그 목수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이 샬롬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아직 이 샬롬을 찾고 있고 그러나 찾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삶으로 이 샬롬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샬롬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천사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쌌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원들의 입술과 삶에도 영광의 빛을 반사시켜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로 이 땅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샬롬을 누리며 그 평화를 세상 가운데를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과 또 이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북한 땅 이외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위에 평화가 없는 그 모든 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쳤는데요. 몇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아직 예수님한테 쓰라고 한 편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편지 써서 빨리 보내세요. 부산시 금정구 금단로 90세 이삭교회 1층 사무실 이성금 목사님 앞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주시고, 오늘 여러분 계좌번호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 감사하고 엄마한테 이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여러분의 용돈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하는 분들 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일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지만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킷 잘 활용하셔서 지금 영상 보내주신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영상 보내주면 또 기프티콘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지금 이 마지막 부분 촬영할 때 지금 찬양팀 선생님들 안 계시고 유동쌤이랑 저만 있는데, 예. 제가 노래를 좀 잘하고 축복송이라도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해서 주여 같이 불러줄 거죠? 네, 마지막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절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타도 틀리고 다 사고 난리 났어요. 축복합니다.